음. 자, 우리가 저번에 릴리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릴리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어,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게 이제 수메르 문명과 수메르 신화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예전에 본 적 있죠, 이 구조. 걸 아마 살짝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앞에서 조그만한 그림으로 그 예전에 여신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 고대 문명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차탈리 유쿠에서 나왔던 뚱뚱한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짐승을 이렇게 밑에 깔고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수메르 문명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바뀐 것을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예쁘게 그 밑에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밟고 올라서 있는 이것을 보면서 그 여자의 권위에 대해서 예, 옛날 문명에서 여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가 상당히 높았다. 그 후치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 부조 그것이 이제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수메르 문명에서는 이시타르 신상이거든요. 이시타르고 요 옆에는 이제 뭐 보니까 이건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사진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 이건 불가리아에서 그러니까 아트 현대에서도 이런 예술 작품으로 이걸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 이런 후쇼들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집안에 우리가 이게 십자가 놓는 것처럼 또는 뭐 카톨릭에서 예수님 그 조그만한 어떤 상 같은 걸 놓는 것처럼 지금도 이런 것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보여줄 건데 그 릴리스를 상징하는 릴리스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 사탄과 릴리스와 뱀, 이 세 개가 함께 묶어져 있는 그 후쇼도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그게 보면은 상징적인 그 삼위일체의 어떤 악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지. 그 악의 삼위일체가 함께 표현되어 있는 그런 후쇼들도 팔던데 이제 그 후쇼 그 동상의 가장 첫 번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요거인 것 같아요. 물론 차탈리쿠에서 나와 있는 여신상이 먼저 있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릴루스 뭐 이게 슈메르 문명에서 이제 나왔던 그 단어 이게 릴리스라는 단어가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밤의 여왕 뭐 악의 어떤 제왕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이시타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림 같아요. 이렇게 손에 이걸 들고 있잖아요. 이게 손에 동그란 어떤 막대기 이 막대기가 상징하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통하는 어떤 영원한 어떤 힘에 대해서 이게 좀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 연결된 어떤 그런 것을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이 릴리스를 이야기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에서 이제 릴리스가 가지고 있던 의미가 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패턴에 대해 잠깐 얘기를 했어요. 릴리스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나아마, 세미라미스 이어지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세미라미스 이야기는 고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야기하면서 이 세미라미스와 니무롯과 관련된 신화가 고대 근동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 그리고 가나안 지역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세미라미스와 니무롯과 관련돼 있는 신화의 어떤 흔적, 그래 담무스를 신으로 섬기는 그 담무스의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담무스를 위해 애곡했다 사람들이 여자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울었다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미라미스와 니무롯에 대한 신화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고대 근동에는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신화이기도 하고 성경에는 세미라미스와 니무롯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담무스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죠. 담무스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는데 이 이야기의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담무스가 나와 있지만 담무스를 낳았던 세미라비스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었고 신을 낳은 존재니까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 어, 나아마와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아주 먼 과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노아의 아들 함의 와이프, 뭐 그것이 이제 노아의 부인 나아마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었죠. 유대계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와 니므롯의 관계, 나아마와 노아의 관계, 그리고 올라가면 그 처음 시작은 릴리스와 아담의 관계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릴리스와 아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릴리스란 이름은 근데 이제 성경 선악과 사건에 나와 있던 뱀이 이것을 상징하지 않을까. 이게 이 릴리스에 대한 어떤 전통, 릴리스에 대한 신화가 쭉 이어져 내려간 거죠. 릴리스와 아담이 나아마 노아로 그리고 세미라미스와 니무롯으로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오염되어진 형태가 카톨릭에서 이게 어, 누구냐 저기 그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로도 가는 거죠. 예, 마리아와 예수님의 뭐랄까 피아타라고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 어린아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같은 공동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근거한 그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어떤 증거로 이 마리아가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위에 있잖아. 사람들은 마리아한테 기도하거든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서운 존재야. 심판하기도 하고 그런 무서운 존재인데 엄마는 자애롭고 엄마는 인정이 많고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잘 들어줄 거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어떤 뭐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마리아가 이 중심에 있어요. 성모라는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모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 삼신의 개념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모, 성부, 성자, 성모가 가장 위에 있다는 개념이죠. 예. 그런 개념이 카톨릭에도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상이 많잖아. 예. 모든 성당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주로 가장 가운데 있어요. 가장 예쁜 자애로운 얼굴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성모가 세미라미스, 뭐 나아마, 릴리스와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 릴리스는 뱀으로 연결되죠. 뱀으로. 그 하와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나오고 예? 살짝 지나가는 어떤 그 뭐라 할까 하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죠. 그죠? 사람을 이렇게 죄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뭐 모든 여자들이 겪는 어떤 출산의 고통이나 그런 어떤 죄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 근데 그것과는 달리 어떻게 역으로 보면 이슬릭으로 이 릴리스가 상징되는 릴리스가 결국은 쭉 내려와서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지. 예. 섞여 버렸어요, 거기서. 근데 그 카톨릭은 그래서 카톨릭이 섬기는 성모가 결국은 그 본체가 진짜 예수님의 엄마가 아니라 그 마리아라기보다는 릴리스가 연결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악의 화신이죠, 이 릴리스가. 그래서 이 릴리스라는 존재가 우리는 잘 몰랐었는데 기독교에서는 근데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수메르 문명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릴리스 한번 치잖아. 그럼 많이 나와 구글에서 보면 그 LITH라고 그 단어를 쓰고 그 보면은 많은 애니메이션도 있고 동상도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하와보다 훨씬 많아. 그래서 이브보다도. 성경에서 릴리스란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어떤 그 이미지들이 이제 릴리스 이미지가 그대로 됐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우리가 가장 가까이 보는 이 신화의 어떤 그 고대 이제 근동의 신화에서는 세미라미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관계가 이렇게 이 상으로 나와 있어요. 세미라미스 담무스가 이게 성모 마리아와 예수상이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모자 숭배 사상이 지금 카톨릭에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모에 대해서 우린 성모라고도 안 하잖아. 마리아예요. 그냥 성모 마리아 이렇게 우리는 잘 안 해요.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는 우리가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개신교에서는. 왜냐하면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몸을 통해서 빌려서 온 것일 뿐이지 도구였을 뿐이지 그 마리아 자체가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안 가르치거든요. 그냥 뭐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근데
그 카톨릭에서는 절대적인 존재, 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안에 릴리스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오히려. 예. 그리고 그게 고대 근동에 가깝게 이제 많은 문명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이미지는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여신의 이미지가.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력이 그래서 릴리스와 나아마, 세미라미스로 이어지는 내가 전에 이 세미라미스 앞에 누굴까 궁금했거든요. 되게. 세미라미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세미라미스인데 그 세미라미스가 담무스의 엄마라고 해서 그 지역 전체 지금 시대까지 이 여신의 이미지가 그대로 박혀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세미라미스는 우리가 이제 그 고대 고고학 이야기를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청동기 문명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벨렉의 대륙의 이동 전에 바벨탑이었을 때 그때 이제 있긴 했었지만은 그것도 일종의 분파였잖아요. 분파. 그러니까 크게 바벨탑 문명과 그베클리 테페와 요하 문명 세 개로 나눠졌다고 봤잖아. 그 세 그룹 중에 하나가 세미라미스가 있었던 바벨탑이었단 말이지.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모든 문명의 시작의 그런 신호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 문명과 gö베클리 테페는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죠?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와 그 니무롯은 그 세 분파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고. 뿌리가 되지는 않아요. 가지인 거지, 가지. 그럼 이 뿌리가 어디서 왔냐? 세미라미스 뿌리가 어디서 왔냐? 난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요한 문명의 여신은 어디서 온 거고, gö베클리 테페 문명의 여신은 어디서 왔을까? 세미라미스가 요한 문명의 여신과 gö베클리 테페 문명의 여신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요하 문명보다도 오히려 바벨탑 문명은 좀 약간 뒤에 있는 문명이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저기 수메르 문명은. 그러니까 이 세 문명 전체에 다 공통적으로 여신이 있었어. 그 여신이 시작이 세미라미스는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여신의 시작은 결국으로 가서 보면 올라가서 보면 릴리스였다는 거지. 그 여신이. 그러니까 릴리스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뭐냐 퍼즐이 좀 맞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릴리스가 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그냥 뭐 뱀으로 나왔잖아요, 뱀. 그래서 뱀이 우리가 개신교에서 그동안 이제 진짜 뱀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야. 거기 사람은 없고 뱀에 사탄이 빙의를 해서 뱀이 말을 하고 인간이 아니라 그런 식의 해석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 다들 찜찜해 했거든. 찜찜하다가 뭐냐면 그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해석은 했지만, 그게 좀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그 해석이. 사탄이 뱀에 빙의해서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사탄과 뱀, 이거 뭐 거기서 나온 후손이 어떻게 인간의 그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으로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상징으로만 봤어. 상징으로만. 지금 모든 신학이 그렇게 정립이 돼서 상징으로만 봤다 보다 보니까 적그리스도 상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상징처럼. 예. 그 모든 해석의 어떤 뿌리가 이제 거기에서 좀 잘못 시작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릴리스라고 하는 존재가 그 선악과를 일으켰던 그 뱀과 연결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다른 모든 문명에서도 이 여신의 그 시작이 됐던 게 그 릴리스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모든 고고학적인 발견에서도 그게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릴리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 많은 문명과 많은 신화 속에서 이 릴리스가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안 배워서 잘 몰랐지만 이 존재가 많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그들의 세계관 속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릴리스라는 한 이름이. 예,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릴리스, 나아마, 세미라미스, 악의 계보잖아요. 악의 계보. 근데 악의 계보가 우리는 잘 몰라. 그냥 여자로만 나와 있었어요. 릴리스는 뱀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아마는 그냥 누군가의 아내였지. 예,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이 나아마가 야살의 책에 나오고,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오긴 하지만 성경책에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나아마가
그냥 여자라는 존재로만 나왔고, 또 니므롯도 마찬가지로 부인이 있었겠지. 근데 성경에서는 나오질 않았어요. 공통적으로 보면 성경은 이들의 흔적을 지운 느낌이 들어요. 지웠다. 지웠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굳이 우리가 드러내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이 성경 외에 다른 데서는 아주 이들이 강한 존재야. 이미지가 무척 강해요. 이들이 핵심이야. 다른 종교들에서는. 예. 이들을 통해서 다른 종교가 나온 거예요. 모든 종교가. 사실 고대 근동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종교, 지금의 카톨릭까지. 카톨릭의 마리아가 원형이 여기였다는 거죠. 카톨릭의 말하는 마리아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강한 냄새, 강한 어떤 악취라고 하죠. 악취. 악취가 뭔지 알아요? 나쁜 냄새야. 우리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게 이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악취의 근원이 릴리시였다는 거죠. 뱀. 우리가 창세기, 성경에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름만 안 나와 있을 뿐이지. 나와 있어. 그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다 뿐이죠, 성경에서는. 그 존재를 지운 건 아니야. 존재는 있어요. 근데 예, 이름을 밝히기 꺼려서.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특정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만든 이름이 아니잖아. 다른 신화에서 이제 이미 넓게 퍼져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이 이름들이. 그리고 그 흔적도 우리가 전에 봤던 후쇼, 그 고고학적으로 이미 발견됐어. 그 여신, göbekli tepe의 뚱뚱한 여자, 차텔리쿠라고 했던 거기서 나와 있던 그 여신, 요하 문명에서 나와 있는 여신들, 그리고 고대 근동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여신들, 어? 그 여신들의 그 근본이 시작이 이 릴리였었던 뱀이었다는 거죠. 창세기의 뱀. 예. 그 뱀이 어쨌든 여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실제로 여자였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이제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내가 좀 보여줄게요. 이게 챕터에 내가 6장 챕터 세경안 끝나고 나서 6장 챕터에 이제 딱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아까 이슈타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리 모양의 걸 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걸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 연결하는 거, 하늘과 땅의 어떤 힘을 연결하고 권력과 그 계속 이렇게 생명이 이어지고 하는 어떤 영원한 생명과 이런 걸 상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이어지는 거야,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걸 양쪽에 쥐고 있고, 이 날개는 뭐겠어요, 이 날개는. 이건 케루빔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사탄을 우리가 케루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 사탄은 날개를 6개인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 그 표현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그 내가 이제 챕터 하나 따로 만든 것이, 어, 천사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천사나 사탄은 어떤 존재이고, 성경에 그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고,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연결을 다시 한번 그것만 뽑아가지고 챕터를 만들었어요. 예, 이게 그 챕터거든요. 영적 존재들의 활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사람만 살고 있지가 않거든. 이 세계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연결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육적인 눈으로는 육적인 세계만 보여요. 이 물질 세계만.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영적인 세계와 이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는 겹쳐 있어요. 딱. 예.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모든 표현은 물질 세계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어서 영적인 세계는 저쪽 우주에 있고 물질 세계는 이쪽 우주에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는 겹쳐 있어요, 그 공간이. 그래서 모든 영적인 존재는 물질 세계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물질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증거들이 천사 또는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충분히 알 만큼 얘네들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것을 모아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탄이나 천사들이 이렇게 좀 붕 떠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이게 우리와 가깝게 있지 않은 존재. 근데 이것이 지금 옛날에 만들어진 후쇼가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팔고 있는 후쇼야. 예, 팔고 있더라고. 이게 뭐 얼마 전에 가격은 잘 안 봤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구입하는 거지 이걸.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있겠죠 분명히. 왜냐하면 옛날에 각 집집마다 그 차탈리크나 괴프클리 테페나 요한 문명에서 여신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흙으로 만든 거. 예, 뚱뚱한 여자. 그것이 흔하게 널려 있었다는 얘기죠.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고. 집에 딱 그걸 모셔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이랬던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퍼펙트한 그들의 신인 거지. 예, 여기 뱀이 있어요. 뱀이 있고 여자가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예? 부엉이가 이게 얘가 밤에 주로 눈을 뜨잖아요. 이게 나중에 몰록하고 관련이 있어. 몰록하고. 예.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예. 이거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보헤미안 클럽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보헤미안 글로브라고 거기에서는 부엉이 신상 앞에서 그 바치는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 마루둑 몰록 이제 몰록이라고 그랬죠. M자가 들어가 M의 몰록 마루둑도 M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 몰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집트로 가면 그게 부엉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가 돼 발음이. 예. 그래서 이 부엉이는 몰록을 뜻한다고 보죠. 예. 수메르 신화 지금도 예. 부엉이를 예. 게르테 있어요. 이게 몰록신이에요. 이게 결국은 옛날 가나안 문명에서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바알과 몰록과 그래서 올빼미라고 하죠. 올빼미 부엉이. 예. 근데 이게 이집트로 가서 내가 전에 그렇게 봤어요. 내가 한 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몰록이 이집트에서는 예, 발음이 부엉이 발음이에요. 예. 발음이 예. 올빼미. 예. 부엉이라고도 하고. 예. 예. 근데 이게 어쨌든 그들의 신을 상징하는 게 됐어요. 예. 그래서 1달러짜리 지폐에도 이게 있잖아요. 예. 1달러짜리 지폐에 이게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예, 부엉이가. 예.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만든 M자 십자가라고 만들잖아요. 십자가 나무에다가 옛날에 여러분들도 그걸 했을 거야. 이 천으로 걸어놨어. 이렇게 그 모양이 걸면 M자가 돼. 예. 그 M이 상징하는 게 마리아라고도 하고, 예. 그게 결국 근데 몰록이라고 보죠. 예. 그래서 M자 십자가를 사람들은 모르고 써.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지. 십자가만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좀, 멋이 없잖아. 예? 멋이 없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렇게 빨간색 천을 걸어놓으면 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빨간색이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M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M자 십자가 있는 교회가 많아요. 예, 한국도 많은 교회가 M자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 그게 이제 꼭 예수님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의미를 했기 때문에 꼭 이게 몰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근데 그걸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의미가 그게 이제 마리아 거슬러 올라가면 몰로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바알이고 그게 이제 릴리스고 요 개념 속에 있는. 예.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예, M자를 걸지 말자. 십자가만 거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이렇게 뭔가 천을 걸어서 M자 모형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그들은 그런 의도를 갖고 했던 게 아니었겠으나 예,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몰록이나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요게 얼마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퍼펙트한 후쇼예요, 이게. 그잖아.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뱀과 여신과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뱀과 여자와 사탄이 삼위일체라는 거죠. 악의 삼위일체. 어제 우리 그 부제자매님이 삼위일체 얘기를 했잖아. 사람도 삼위일체, 삼위라고 해서 우리가 동양과학에서 배웠어요. 정과 기와 신을 배웠어요. 신과 기와 정. 예, 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역할들이 있는 거죠.
육체로도. 예, 신이라고 하는 DNA의 어떤 명령들, 어떤 그 DNA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있고, 그 DNA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운영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기라고 봤잖아, 우리는. 전기신이 하나가 돼서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이렇게 발현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세 가지 것들이 어떤 그 하나지만은 서로 다른 어떤 것들이 합쳐져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도 사탄의 영과 그리고 뱀의 혼과 여자의 육체가 담긴 거죠.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탄은 영, 정기신으로 얘기하면 신을 상징하고 신, 이 뱀은 어, 에너지를 상징하고 혼을 상징하는 거죠. 예, 소울 같은 개념이죠. 이게 그래서 기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여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 드러나는 정을 상징하는 거죠. 예. 이 세 개가 한 세트가 되어야 아, 완벽한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사건에서 이 뱀과 이 사탄만 있으면은 안 맞는 거지. 세트가. 그죠? 예, 뱀이라고 하면 뱀의 사탄이 빙의해서 뱀이 직접 말을 했다 하면 가장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물질로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는 그 육체가 없는 거죠, 육체가. 예.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마 릴리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 여자가 있었어야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예. 근데 이게 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굳이 얘를 표현하지 않은 거죠. 예, 예를 들면 뭐야 그 우리가 저기 해리포터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 볼드모트 얘기 안 하잖아. 예, 볼드모트란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예, 왜냐하면 그 뭐 두려운 존재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막 이 그 느낌. 입에 꺼내기조차 싫은 그런 존재가 있어요. 존재가 있는 건 알아. 근데 입으로 드러내면 뭔가 그 사람이 그게 드러날 것 같고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뭔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릴리스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급을 안 한 건 아니야.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뱀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예, 뱀과 같은 디스커스팅한 존재죠, 이게. 더럽고 무섭고 막 이런 느낌의 그런 걸로 이 존재 자체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릴리스라고. 근데 이것을 지금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예? 이건 예뻐 보이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자로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여기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얘기 하면서도 전에도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사탄이나 아니, 그 타락한 천사들이나 천사가 활동할 때 그들의 모양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보이는 거지. 사람의 모양으로 드러났어요. 사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악한 영은 빙의를 주로 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 혼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들어가서 그를 컨트롤했던 게 있죠. 그건 빙의예요, 빙의. 그래서 사탄은 빙으로 주로 일을 했는데 그 악한 영들은 근데 천사들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그를 컨트롤하지는 않았겠지만 받아들였겠지만 예.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그를 돕는 선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게 천사예요. 천사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천사의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천사가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다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 보면 아무리 약한 자라 하더라도 약한 소자라 하더라도 그를 두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 사이 얘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약한 소자라 하더라도 그만큼 이 한 명 한 명에게 담당하는 영들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천사가 있어. 근데 천사가 나를 컨트롤하는 느낌이 있어요? 컨트롤을 해? 도와는 주죠. 예. 도와주지만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뭐 생각을 돕기는 해요. 근데 내 자유의지,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나의 자유의지를 묶어두고 결박하고 맘대로 그걸 자기 맘대로 말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 사탄은 악한 영은 빙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영을 결박을 하죠. 묶어두고
자기가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이 챕터 하나에 모아놨는데, 자, 지금 얼마나 남았나? 시간이 8분 남았구나. 아직은 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 뱀과 이 날개는 안 보이는 거야. 예, 상징을 했지만 존재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보이는 존재는 이 여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내가 릴리스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챕터에 정리했던 게 하나가 이게 천사나 뭐 이렇게 미가엘 쭉 정리를 하고 아, 사탄, 마귀, 루시퍼, 계명성 얘네들이 이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했어요. 이제 이 챕터 다음에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거든요.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얘기했거든요. 창세기의 사건과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세트라고 그랬죠. 창세기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선악과가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라고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같은 의미.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선악과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완전히 뭐라고 그러지, 이게? 약간 같은 짝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의 선악과와 짐승의 표는 같은 거기 때문에 선악과가 상징이 되면 짐승의 표도 상징이에요.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만 보는 거지. 예. 그래서 선악과에 등장하는 존재가, 어, 우리는 뱀만 얘기 나왔잖아요, 뱀. 실제로 선악과는 사탄 얘기 안 나와요. 사탄이라는 이름도 없고, 여자란 이름도 없어요. 뱀만 나왔어요. 뱀. 딱 뱀만 나와 있는데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이 그 안에 사탄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봤던 것처럼 사탄을 이야기할 때 옛뱀, 뭐 용을 이야기할 때 용, 뭐 옛뱀, 뭐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연결됐던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탄은 같은 거거든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과 사탄을 동일시했죠. 그래서 어, 선악과의 이 사건에 등장하는 그 뱀은 그냥 사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제 하와와 대화를 했던 존재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사탄의 영과 뱀의 그런 마인드가 있었겠지만은 실제로 하와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던 존재는 여자였을 거란 얘기죠. 사람 여자. 그게 이제 릴리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탄과 사람 여자와 이 짐승, 뱀으로 표현된 이 세 개가 삼위일체였다는 거죠. 그 표현은 뱀으로 됐지만 그 안에는 사람 여자와 사탄이 함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삼위일체. 여기도 이런 개념으로 이 세트로 이게 이제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도 미혹의 주체죠. 셋이 나와요. 우리가 용과 짐승과 음녀, 이건 이제 종교적인 거고 얘는 정치적인 거고 얘는 영적인 거거든요. 이 종교적인 것은 그 사람의 마인드, 그 사람의 인텔리전스, 그 사람의 혼을 주관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사상과 이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거거든요. 그 믿음을 조정하는 것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조직과 정치적인 어떤 힘, 어떤 시스템, 그것을 장악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가장 가운데 있는 게 그 영적인 어떤 그것을 작용하는 건 이제 사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과 짐승과 이 음녀 이것도 나중에 짐승의 표 유혹을 할 때 그 삼위일체로 얘네들이 드러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의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해요. 악의 삼위일체. 예. 뭐 이름이 참 멋있죠. 예. 네, 우리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학교가 트리니티잖아. 한국에 삼위일체거든요, 그게. 예. 그 삼위일체가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삼위일체로 얘기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처럼 악의 존재도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어떤 패턴 같은 거거든요. 예, 만들어진 패턴인데. 그래서 이 세트라는 거죠. 선악과의 삼위일체, 이 짐승의 표의 삼위일체, 이 짐승의 표의 삼위일체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용과 짐승과 음녀가 마지막 시대에 세트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똑같이 마주 서 있는 어떤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는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야 되는 거지. 그죠? 예. 선악과에서는 단 한 명을 유혹을 했어요. 하와 한 명을 유혹을 했어. 아담도 아니야. 하와 딱 한 명이었어요.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먹은 거야. 직접 아담이 이 릴리스를 접한 게 아니거든요. 하와가 따가지고 와서 아담한테 준 거야. 아담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어요. 예, 예, 없었죠. 예, 가지고 온 거지. 예. 근데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그 뱀이 유혹을 할 때 뱀이 아담을 유혹한 게 아니지. 예. 하와가 따고 와가지고 함께 살고 있던 아담한테 준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아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아담은 당신이 나를 위해 만들어진 여자가 좋기 때문에 먹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보지는 않죠. 예. 할 때. 어쨌든 이제 이 세트가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드러나는 어떤 짐승의 표에서 드러나요. 이 선악과하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기에 사람 여자가 있어야 이제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릴리스일지 어떨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릴리스한 이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광범위하다는 말은 아주 넓게 퍼져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 후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gö베클리 테페나 요한 문명이나 이 바벨탑 문명에서 똑같이 보는 것처럼 이 여자 신상은 이게 세미라미스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릴리였었다는 거죠. 천여자. 예. 그 여자를 상징하는 게 이렇게 인간 전체 사회에 다 퍼져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에, 이어가겠습니다.